그래, 완전히 거룩해지니까 이제 다시 능력이 많은 거라. 그래, 블레셋 나라 멸망시키는데 한 번 써먹고 마는 거지, 그냥. 여러분, 그 삼손이란 말은 햇빛이란 말이지, 햇빛, 이름의 뜻이. 그 칠흑같이 어두운 종교 암흑시대를 한번 밝혀보려고 이름은 햇빛이라 짓는데 불빛만, 촛불만도 못해요. 그 실패한 나실이네, 삼손은. 삼손 그럼 수수께끼 한 것밖에 모르죠. 하나님이 그 나실인 그거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기다리고 애를 태웠는데 결과가 그리 나한테 얼마나 참 실망스럽습니까? 실패한 나실이라. 그 성공한 나실은 여기 사무엘, 그 외에 성경의 기록 이외에 몇몇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예언자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든 기록된 대로 같으면 사무엘하고 세례요한 이런 사람들이 나실인이고 물론 바울도 나실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런 말이 있죠. 그거 딴 말이 아니라 말입니다. 바울이야 죽은 사람 살려내기도 하고 하니까 부정해질 수 있잖아요. 또 머리를 깎고 그런다고 결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별 조치법이라. 정말 얼마나 거룩한 사람을 찾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나 소주나 포도나 생포도나 금포도나 씨나 껍질도 안 먹고 좀 그 음식 관리도 막 진하게는 안 먹고 좀 깨끗하게 먹고 그렇게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그래 쉽지가 않아요. 2,000명, 3,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가도 1천 남자 중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고 1천 여자 중에 없더랍니다. 솔로몬이 세어보니까. 어려워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굳어 있는지. 사무엘상서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서를 쭉 읽어갈 때에 사람을 만나는 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역사를 통하여 역사를 향하여 말씀하신다. 처음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역사를 통하여 역사를 향하여 말씀하신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역사를 잘 봐야 미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책을 한 권 소개하는데 그 집에 가시거든 꼭 하나 사보시기 바랍니다. E.H. 카 교수의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 유명한 책이 돼가지고 길거리에 그냥 책 펴놓은 데 가면 다 있어요. 1,000원만 주면 살 겁니다 아마. 막 싸구려 기간이 돼가지고 그렇게 흔해 빠진 책이 됐는데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써놨습니다. 아무 서점이나 가서 있을 거예요. E.H. 카 교수의 역사란 무엇인가. 앞에 부분은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고 뒤에 부분은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강의 한 2강의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아주 꼭 들어볼 만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책은 꼭 사보시도록. 여러 군데서 나왔기 때문에 흔해 빠졌습니다.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제주도에서 왜 이제 왔어요? 오늘 도착했습니까? 어찌하야? 난 비행기가 딴 데로 날아갔는가 싶어가지고 지금 걱정을 했는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있는 중이지만은
인간들의 응답이 미흡함으로 하나님 뜻이 참 땅 위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애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들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하지 않은가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역사의 깊은 곳으로 이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만나기를 원하오며 사무엘을 만나고 솔로몬과 열 왕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역사 안에서 역사를 통하여 역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지라 또 주께서 허락하시는 잠을 자기 원하오니 짧은 시간 자지만은 자고 깨었을 때 피로가 다 풀어지게 하옵시고 내일은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독수리처럼 신령하게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소원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읽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알려는 자세를 이 아침부터 갖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셨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사오니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옵시고 지금까지 흐려져 있던 모든 부분이 더 밝히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 안에서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읽게 하옵시고 듣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로 강건하게 하사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꺼운 교회와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사무엘 10몇 장이죠? 15장. 예, 여기 사울과 요나단이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또 그렇게 조속히 그것이 성취되지 않고 상당한 세월이 지나가요. 이럴 때 그 다윗의 행보, 다윗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절대로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그르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그 조급하게 서둘다가 자기도 망하고 역사를 망치는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자들과 조급한 자들을 말씀하실 때 미련한 자는 그 절구통에 넣고 절구 공이로 콩콩 찧어도 그 미련이 잘 안 벗어진다 그래요. 그러나 조급한 자를 보느냐 그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범할 수 있는 그 약점이 뭐냐고 하니까 조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조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은 뭐 온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참 귀담아 들어둬야 될 이야기라.
참 조급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의 유명한 말은 빨리빨리죠. 온 세계에 다 퍼졌어. 빨리빨리의 말은 어느 나라도 다 알아요. 한국 사람이 그 쓰는 말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제 성장이 이렇게 빨리 된 건 사실인데 무너지는 소리가 막 많이 나잖아요. 여기저기서. 전부 다 이게 좀 군대식 0.5초 만에 뭐 밥을 먹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라. 군사 문화가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의 그 생활이나 그 문화를 보면은 도무지 빨리빨리라는 말이 없어 거기는요. 그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하나 짓는데 100년 걸린 건물도 많고요. 그리 많아요. 밀라노 대성당 같은 경우는 380년 걸렸어요. 건물 짓는데. 베드로 성당이 약 120년. 전체 기획한 것부터 다 하면 200년 걸려요. 더모 성당 같은 거는 260년 걸리죠. 그리고 이제 지어가면서 한쪽에 또 수리하고 막 그래요. 오래되니까. 그리고 이제 거의 그 자재가 돌로 짓습니다. 돌로. 건축을 한다는 것은 돌로서 짓는다는 말로 돼.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다. 돌이죠, 돌.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집을 빨리 지어잡히는지 외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보면 한국 사람들은 집 짓기에 힘들린 사람 같이 보인다 그래. 집 짓기에 힘들린 사람들 같이 보인다고. 사실은 집이 아니라 그냥. 그리고 그 문화가 천천히 그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빨리 파괴되지 않고 아주 천천히 그렇게 변하는데 너무 한국 사람은 급격하게 변하니까 사람은 몸이나 이 생명력이 굉장히 적응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것이 사람인데 너무 급변하니까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의 건강이 많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회, 교회 같은 것도 그래요. 너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급성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이 따라오게 돼요. 바쁘기로 말하면은 뭐 하나님도 참 바쁘시죠. 애가 타시죠. 그렇지만은 조급하게 경거망동해서 될 일이 아니라 역사의 전환기를 맞을 때마다 꼭 조급한 사람들은 사망의 길을 갑니다.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 면에서 다윗은 아주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립니다. 이 인내 훈련, 오래 참는 훈련. 뭐 지도자들에게는 필수적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 나오죠. 이런 믿음도 오래 참는 겁니다. 소망도 물론 오래 참는 거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공통 분모는 다 인내 오래 참아야 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죠.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아야 열매가 맺힙니다. 아무리 성급해도 곡식을 막 빨리 커하고 잡아 당겨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그건 다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들의 삶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죠. 다윗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는가 그런 자세는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서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사무엘 상서에서 하서 이 어간에 상당히 깊이 읽어 두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윗이 하마 좀 나와서 좀 어떻게 좀 빨리 뭐 어떻게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뭐 굉장한 무슨 철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그 심성이 그렇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만큼 나아가는 그런 그 신중한 걸음걸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길보아산 그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그 죽고 그 시체를 그러다가 벳산 성벽에 가서 못 박아 나왔었다. 걸어놨었다. 그런데 그 여러분 성지에 가면은 반드시 그 벳산을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벳산에 대해서는 한두 번 그저 언급될 뿐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그 중요한 곳이고 또 큰 도시인가 그 거의 인식이 없지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지금 한창 발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그 발굴이나 복원이 거의 한 90% 정도 됐을 겁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도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었는데 그 아주 굉장히 요충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벳산은 뭐 매우 중요한 곳이라. 거기다가 사울과 요나단을 갖다가 시체를 갖다가 걸어놨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시체가 거기 걸려있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 그 밤을 도와서 달려가가지고 그 시체를 장사 지내주고 그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은 사울 왕이 처음에 그 기름 부음을 받던 날에 길르앗 야베스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가서 구해준다고요. 그래 그 은혜를 갚는다고 그래 하는 거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런데 사무엘 상서에 하서로 넘어가면 여기 아주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 아말렉 사람 하나가 사울 왕을 갖다가 자기가 죽이지도 안 해놓고 자기가 죽였다고 해가지고 다윗에게 상 받으러 갔다가 자기 목이 달아나죠. 꼭 참 죽을 사람은 죽었지만 한다고. 그 사람들이 시각이 어떤가 하니까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었으니까 아니 왕도 죽었고 왕이 될 만한 요나단도 죽었으니까 다윗이 이제야 아주 고소해하면서 이스라엘 왕자리에 나가지 않겠나 뭐 이런 시각을 가지고 봅니다. 백성들이 상당히.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정말 슬퍼하면서 그 활노래라고 하는 그 유명한 노래를 만듭니다. 그 노래를 지어서 정말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애가를 조가고 애가를 부르게 하는 거라. 같이 다윗이 부르면서 그렇게 참 슬퍼하고 또 그 사울이 뭐 그렇게 이상한 심리가 보이는데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 용납이 안 되는 것이지만은 아니 이 세상에 사울같이 안 될 사람이 누가 몇이나 있겠어요. 아니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 다윗이라는 놈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자꾸 그러면요 기분 나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의 다 그렇게 된다고. 사실 사울은요 보통 사람이라. 그리고 요나단이 이제 참 다윗도 다윗이면 요나단이 참 그 특이한 사람이라. 성경 안에서나 역사 안에서 그 위대한 그 우정들을 들어 만나게 돼요. 이게 여자들 세계는 잘 없는 겁니다. 남자 세계에서 들어 보이는 거라. 여기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라든지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라든지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라든지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만 좀 여러분 좀 모아봐요. 사실 그 에로스에 관한 그런 이야기는 참 많아도 참 친구의 우정에 관해서 아름다운 우정에 관해서 뭐 동양에는 뭐 관포지교 뭐 그런 정도겠고 이 기독교사에서는 뭐 다윗과 요나단 그렇게 하는데 요나단이 그 정치적인 그런 그 야심을 다 그저 우정에 불태워 버리고 다윗이 자기보다 나이도 아마 한두 살 아래였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인기가 다윗에게 기울어질 때 그거 사람이라면은 시기 질투할 수 있는 거거든 그게. 자기 아버지가 질투하듯이 말이죠.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요나단이. 그래서 다윗도 다윗이지만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인품이 참 돋보인다고요. 그리고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우정이란 것이 탁 통하면서 마음이 연결돼 버렸다 그래요. 다윗의 생명하고 그 마음이 연결되면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됐다. 그리고 일생 동안 변치를 않아요. 또 다윗도 그래. 다윗도 그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그 우정이 변치를 않습니다. 이런 것은 참 아름다운 건데 이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우정도 사랑도 다 좀 식어져 가고 있는 거라. 이런 우정이 없어요, 이제요. 사람이 이 사랑이 없고 우정이 없으면 그 살 맛이 없는 거죠.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 변함없는 사람, 아주 그 한결같은 사람들. 에스라 느헤미라든지 바울과 누가의 그 사랑이라든지 한결같은 일생을 통해서 변치 않습니다. 그림자같이 항상 같이 따르고 있고 그 바울하고 누가는 죽는 순간까지 바울이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저 그림자같이 그렇게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시겠습니다만은 바울하고 누가가 둘이 함께 사역하면서 기록한 분량이 신약 성경의 51% 차지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바울 서신 13개 이렇게 합하면 딱 51%, 51.7%인가 그렇게 차지합니다. 페이지 수로 하면은. 그 두 사람이 협력이 아니었다면은 누가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 같은 그 귀한 자료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인데 그래서 누가가 그냥 항상 주치의로 따라다니면서 보살펴드리고 이래가지고 그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집니다. 디모데하고 디도도 참 잘 조화를 참 잘 이루고 있어요. 그들의 사역을 보면은.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는,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좀 쓸 필요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더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지 않고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 할노래를 제가 읽다가 처음에 뭐 성경 다 은혜가 되지만은 다윗의 그 할노래라는 그 노래를 읽다가 참 눈물을 흘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야, 정말 다윗의 심성이 얼마나 아름다우면은 자기 목숨을 노려서 그렇게 집요하게 따라오던 그 사울과 요나단을 슬퍼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지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시를 쓰는 마음들, 시인들, 그리고 이 찬송과 가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심성들, 여간 순수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 아시죠? 네. 어려서부터 눈이 멀어가지고 82세인가 될 때까지 돌아가신 날까지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책상에 보니까 딸을 잃어버리고 가슴 아파하는 어떤 어머니에게 위로 편지를 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남을 위로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찬송가 가사가 크로스비가 남긴 가사가 약 9,000편이 되죠. 9,000편. 시가 9,000편을 남긴 거라. 다윗을 우리가 말할 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런 얘기하죠. 시편 중에 약 70여 편이 다윗의 작품이죠. 그리고 아마 천국을 가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은 요나단을 참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를 만나보고 싶다. 그렇게 말한 분이 참 많아요. 저는 또 에스라 느헤미야를 좀 만나봐야 되겠죠. 에스라가 아마 우리가 하는 일을 굉장히 지금도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나도 그걸 계속 했어야 되는 건데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 정신을 좀 이어받아서 그 어른이 하던 일들을 누나 안 끼치면 참 다행이지만 어떻든 좀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에스라 성경 연구원 그렇게 사실 연구원이라는 말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연구거리가 아닙니다. 순종해야 돼요. 뭐, 연구는 뭐 연구라, 사실.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가야지. 연구는 무슨 놈의 연구야, 그게. 주여, 연구해 보겠나이다. 그건 쓸데없는 소리야, 그다. 순종이냐, 거역이냐, 그게 있는 것이지, 뭐, 연구는 뭘 연구해, 연구를. 이게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순종하기 싫으니까 계속 연구하고 앉았는 거라. 주여,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았나이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해석하고, 해석한 걸 또 해석하고, 그래서 나중에 막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탈무드가 나중에 막 매출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과잉 해석을 하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하던 그 실수를 또 되풀이하는 거라. 오늘 이 주석이 너무 과잉 해석하는 주석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그 교회가 질식을 해버린다고. 신학이 그리 어려워지게 되면은 그 교회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제 문을 닫는 거라. 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에 김기홍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 교수님 그 말씀이 아주 참 명언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가 읽어서 이해 안 되는 책은 아무 쓸데없는 책이라는 거라. 정말 저는 그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신학의 교수님이 읽어도 모르는 책이 어디 쓰러겠습니까, 그거 뭐.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 그렇게 책을 어렵게 써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거요. 제가 그 부산 신학을 다닐 때 어떤 한 분 그 강사가 그래요. 교재를 선택해가지고 읽어가면서, 같이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야, 솔직히. 그러면서 그분 더 재미난 얘기는 이분 쓴 분도 잘 모르고 썼을 거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서 번역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번역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책은 참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여러분, 제가 뭐 책도 아니고 노트지만은 뭐 몇 건 이렇게 끄적끄적해서 써내놓은 게 있어요. 그건 너무 쉬워서 그 장신대 학생들이 뭐 하도 그 뭐 지리산에 뭐 도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책을 썼다 그러니까 그래 그 신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책을 잠깐 읽어보고 에이 뭐 두 번 읽을 게 없구만. 그래 내가 할렐루야 이게 성공했다. 두 번 읽을 게 없다는 거예요. 쉬우니까. 여러분 그 책을 쓸 때요 이해가 되게 써야 되고 설교할 때는요 알아듣게 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이 설교를 어렵게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렵게 했으면요 신자들이 안 늘어난다고 다 가버리지. 예수님 어떤 데는요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라. 근데 그 사람들 안 가고요 배가 고픈데도 그때는 뭐 누가 밥 해다 주는 사람 없었어. 그냥 굶고도 있고 뭐 가져온 거 조금 아껴 먹고 그래 있는 겁니다. 그 못 알아들으면 그래 합니까? 알아들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괜히 그 해석이 어렵지 성경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을 설명한 책이 성경보다 더 어려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넌 그것도 해석하기 위해서 또 이제 주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그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잘 알아듣기 쉽게 또 천천히 말해요. 그런 노래가 있죠. 알아듣기 쉬워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해서 뭐 지금 여기 설명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읽으면 차근히 읽으면 돼. 맨날 우리는 그 습관이 요절만 찾는 것 바람에 그냥 안 보여서 그래. 그 요절만 찾지 말고 이야기를 쭉 다 읽어 나가는데 특히 모든 책에 1장이 참 중요합니다. 1장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1장을 잘못 읽어버리면은 그 뒤로 뭐 줄줄이 잘못 읽는 거라. 한노래 나중에 잘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그 사울
사울의 집이 완전히 몰락된 게 아니고 그 사울의 왕자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그 이스보셋이 뭐 사람이 그 특출한 사람은 아닌데 다만 그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던 그 아브넬이라는 그 대인이 있습니다. 아주 큰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골리앗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인해 가지고 그는 하루아침에 그저 경질이 되고 말죠. 근데 그것은 그 사울 왕의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됩니다. 그게 어떤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무슨 뭐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공로가 있다 손쳐도 그게 그날 아침에 장가도 안 간 아이가 군대 장관 돼서는 안 해요. 인사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인사만사란 말이 있어요. 인사만사. 그런데 사울왕이 그 백전노장이고 국가 1등 공신인 그 아브넬 장군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경질해버리고 장가도 안 간 그런 그 다윗을 군대 장관 임명한 그 자체부터 잘못된 거라. 인사가 잘못된 거야, 인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제 나온 사람이 뭐 열심히 있어 보이고 해도 그 교회를 섬기면서 허리가 휘어진 그런 분을 다 제껴놓고 그 젊은 사람을 너무 중식에 기용하는 거 잘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아주 잘못되는 거라. 사울이 거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말을 못해요. 어떻든 뭐 해결을 못했으니까. 꽁 잡는 게 매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다윗이 일단 그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사울이 그래 해도 할 말은 없지만은 기분은 어때요? 응? 아니 아브넬 사람인데 그 기분이 좋을 테겠나 그게. 그러나 말은 못해도. 그 속으로 이제 기분이 나쁘면서 말을 못하면 돼요. 예? 예, 두고 보자는 거죠 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니까 그 아브넬이 다시 일어나는 거라. 일어나가지고 그렇다고 뭐 자기가 왕이 될 수는 없고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그 허수아비 왕을 하나 내세워가지고 자기가 다시 실권을 잡고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휘하에는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되고 이스보셋 휘하에는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이 두 집 사이에 전쟁이 상당히 오래 계속된다고. 세월이 자꾸 가는 거라. 그때도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 유다 지파, 자기 지파에 그저 왕이 되고 한 7년 정도, 뭐 말이 그렇지 7년 긴 세월이거든요. 그렇게 오래 참고 있습니다. 그래 세월이 자꾸 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이스보셋의 집은 점점 기울어지는 거라. 다윗은 떠오르는 샛별 같고 사울의 집은 이우는 달이라 점점 기울어집니다. 백성들은요 그 중간에서 슬슬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예.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봅니다. 그 정치적인 그 감각들이 국민들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다 보고 있다고. 어찌하는가, 다윗이 어찌하는가, 이스보셋은 어찌하는가, 아브넬은 어찌하는가. 그래 백성들 중에서는 아브넬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허구한 날 그 사울을 도와서 그 국민들을 지켜온 사람이 그 아브넬 장군이거든요. 그 동정이 있는 거라. 옛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다 있다고. 여러분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뭐 새로운 정에 막 혹하지만은 조금 지나봐요. 에이고 구간이 명간이다. 그렇잖아요. 옛것만 못한 거라 언제나. 그리고 사람의 기억은요 대부분 추억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면이 있어. 그렇죠? 죽을 고생을 해놓고도 옛날 좋았다 그러죠. 추억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자꾸 옛사람이 그리워져.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먹고 새 포도주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 그런 것도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전임자 이야기를 합니다. 가면요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추억을 아름답게 해놓기 때문에 그 감사해야 돼요. 옛사람에 대한
그 정을 가지고 있구나. 이분들의 정서가 참 아름다운 분들, 이렇게 생각해야지, 젠장. 이래가지고 그냥 옛사람만 이야기하고 자기만 따돌림 같아가지고 섭섭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뭐, 사람은 다 그 옛것을 그리워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두 집 사이에서 너무 전쟁이 전면전을 할 수도 없고, 또 두 개가 그랬으면 나라가 있을 수도 없고, 이러다 이제, 한 번은 요압하고 이제 아브넬하고, 뭐 어떻게 한 게임 해봐야 안 되겠어? 뭐 언제까지 그렇게 시간만 끌 겁니까? 이렇게 이제 말이 시작됐는데, 그럼 해보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이쪽에서 몇 명, 저쪽에서 몇 명 해가지고, 센 사람들만 해보자, 아마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쟁이 굉장히 그냥, 서로 감정을 억제하고 왔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붙으니까 그냥 극렬한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이 다윗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요, 되게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분통 터지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이 서린 사람들이 많아요. 야당 생활 하도 오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전쟁이 터지니까 저쪽 이스보셋에 있는 아브넬 휘하에 있는 군인들은 되게 늙었고, 또 살이 너무 쪘어. 그래, 전쟁이 붙으니까 뭐 안 되는 거지. 그럼 밀린다고 막. 그럼 많이 죽었습니다. 아브넬 쪽에 군대가. 그래가지고 쫓기는데, 쫓겨가는 군대를 너무 쫓아가면 안 돼요. 대충 해서 쫓고 말아야 되는데, 요압 장군의 동생 중에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사헬이란 말은, 아사하는 건 만들다는 말이고, 엘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런 말이, 그런 이름을 가진 요압 장군의 동생이 있는데,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가 하니까, 워낙 다리가 빨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작품이야. 얼마나 빨리 달아나는지. 달리기가 그 사람 은사라. 근데 뭐 아버지는 벌써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게 빨리 달 수가 없지. 그래, 아브넬은 쫓겨가면서 뒤에 돌아보니까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헬이 쫓아오거든. 얼마나 쫓아오면 안 되는데, 이거. 어쩌려고 쫓아오나. 아브넬이 걱정이 돼가지고, 야, 그건 너무 따라온다, 너. 어지간히 따라오면 돌아가라. 쫄병 하나, 붙잡아, 군복인 하나 100개가 돌아가. 그냥 체면만 유지하면 되지, 뭘 자꾸 따라오냐, 그래. 이제 그런데, 아사헬은 또, 이때 이제 또, 뭐 하나 또 큰 걸 하나 낚아놔야, 그럼 또 뭐 있잖아, 이제, 그래서, 그날 진짜 월척을 하나 낚으려고 아사헬이 막 죽자 하고 따라옵니다. 아브넬이 이 정치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이거든. 언젠가는 이거 합해야 되고, 협상할 때 어떤 카드에 그래, 적어내기 위해서 지금,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제 싸우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라. 어차피 합하긴 합하게 될 텐데, 지금 따라오는 아사헬을 건드려가지고, 아사헬을 맞아서 싸우면은 하루아침 해장거리도 안 되지, 그는. 아주 하루 강아지인데, 저까지야 간단한데, 그렇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요압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진다고. 참, 아브넬이 앞에 쫓겨가면서도,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래서 제발 그만 따라오라고 해도, 아브넬은 또 아주 집요하게 따라옵니다. 아사헬이. 그래서, 쫓겨가면서 아브넬 장군이 생각해요. 이거 안 되는 거다. 일이 참 이상하게 꼬인다는 거예요.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라.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던지잖아요. 뒤에서. 활을 쏘든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브넬이 이리 가져가던 창을 거꾸로 잽싸게 탁 뒤집어요. 이리 간 창을 탁 뒤집어가지고, 겨드랑이 이 사이로, 뒤로 툭, 뒤쪽으로 밀면서 급격하게 스탑을 했어요. 확 서니까, 뒤에 있는 이 아사헬이 워낙 빨리 왔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안 잡힌 거라. 그래, 스스로 와서 찔려 죽어버렸어, 그냥.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그죠?
아브넬에게 있어서 그런 거 아이 하나 처리하는 건 간단한 거라. 그게 간단히 해치웠는데 그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여놓고도 걱정이 된다고. 이는 아주 협상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 참 그 아사헬도 그래요. 경험이 없어가 그래. 손자병법을 한번 읽어봤으면 될 텐데 도망가는 적은 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 너무 몰아붙이면요. 지가 고양이 보고 응 한다고. 그래서 어지간히 그저 쫓아가고 말아야 돼요. 그 도망갈 길도 열어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든 그 아사헬이 죽은 것 때문에 협상이 굉장히 난항을 겪게 되죠. 결국 이제 요압이 다윗은 이제 그 아브넬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엉뚱한 짓을 해요. 그 사울 왕이 데리고 있던 그 여자를 아브넬이 또 건드린다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그래도 또 그 자기 어머니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를 그 아브넬 장군이 건드리니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지령이라도 꿈틀 해야 되잖아요. 그 말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말을 하니까 아브넬이 막 한 소리 해붙이죠. 막 내가 이스라엘에 무슨 개 댕아리인 줄 아냐고. 너 지금 모가지를 달랑 잘라다가 다윗에게 안 갖다 바친 거면 감사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래 나온다고. 아브넬이. 그 뭐 이스보셋이 그 찍소리 못하죠. 그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요. 완전 자기가 허수아비인 줄 모르는 거라. 그래 그때 그냥 위축을 당하면서 이스보셋은 막 그 길로 영원히 입을 닫아버렸죠. 그리고 아브넬이 더 이상 질질 끌어봐야 좋을 거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투항해 가서 그 협상 테이블에 나가요. 스스로. 뭐 나이 든 사람이 그래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좋다 그러죠. 좋다. 여러분이 그 협상을 하거나 그런데 보면요.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깁니다. 안 됩니다 하면 져요.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풀어나갈 때도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깁니다. 뭐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벌써 밀리는 거라 지금. 여러분 전에 50 청문회 할 때 청문회 스타가 몇 사람 있었죠. 거기 보면요. 거물들 앉혀놓고 물어가면서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 여유가 있으니까 됐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뭐 그 정도에서 좋습니다. 이렇게 가만 들어봐야 한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좋다. 이제 좋긴 좋은데 네가 올 때에 내 첫사랑 미갈을 데려오라. 그 다윗이 또 이상한 걸 주문해요, 주문이.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기 첫사랑. 그래서 또 이제 아브넬도 뭐 좋다는 거죠. 뭐 그 정도는 또 내가 해보겠다고. 뭐 큰 어려운 조건이 아니거든. 여자 하나 뭐 찾아오라는데 그게 뭐 안 하겠습니까? 다윗이 애정관계가 아주 복잡해요. 첫사랑이 깨졌거든. 미랍이라고는 사울의 큰딸은 뭐 별로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미갈은 참 사랑했는 거라. 그런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깨져가지고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줘버렸거든. 아니 미랍도 딴 사람에게 줘버리고 미갈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여러 여자를 맞이해가지고 아내를 삼아보지만은 그 첫사랑이 낸 흠집을 메울 수가 없어요. 메우지지 않습니다. 남자들 잘 들어나요. 그 첫사랑이 첫사랑으로 맺어졌던 그 상처 그것이 깨어져 놓으면요 아무 걸로 채워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조강지처의 자리를 세컨드나 서드가 절대로 메울 수 없어요. 그 시원찮아 보여도 맨 처음 사랑의 자국에는 딴 건 맞지 않습니다. 그 다윗이 이거저거 자꾸 주워오는데 전부 뭐 중고품 쏟아내버린 거 뭐 그런 걸 주워와요.
뭐 나발의 아내 되었던 어떤 아비가이라든지 뭐 그런 거 다 주었는데 이거 뭐 만족이 안 되는 거라. 만족하면 뭘 자꾸 주옵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걸머들이는데 걸머들이 봐야 만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미갈을 찾는 거라. 이미 남의 아내가 돼서 애기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그걸 찾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런 그 미갈도 그래요. 미갈도 그 자기를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주면은 정말 감읍하고 감지덕지하고 참 겸손해야 될 텐데 이 미갈이 그 잘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았어, 여자가. 다윗이 나중에 그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미어 올릴 때 너무 즐거워서 막 좀 춤을 췄거든. 덩실덩실하고 했는데 그걸 또 이제 채신머리 없이 행동하는 걸로 그래 보는 거라. 미갈이 창문을 이래 내다보면 그렇거든요. 그 어떤 분위기에 같이 뛰고 놀면 안 우습지만은요. 그 이 국외자가 돼가지고 창을 통해 내다보면 그거 웃긴다고 사람이 행동하는 게 그래 보이거든 그게.